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지만 연습만 계속하면 그 팀은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결단을 내려서 큰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지 그 팀이 살 수가 있지, 연습만 계속하면 그 팀은 해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번은 큰 시험을 치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치든지 입학 시험을 치든지 그런 시험을 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계속 공부만 한다면 그 공부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회의만 한다면 나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회의를 끝내고 결론을 내려서 이 행동으로 옮겨야지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드는 뭔가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은 현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허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줏대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첨을 잘하고 뇌물을 많이 바치는 이 하만이란 신하를 붙잡고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느 정도 신뢰했는가 하면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면 다른 신하들은 왕에게 하듯이 무릎 꿇고 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이런 간사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래서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는 바람에 미움을 사게 되어서 모르드게도 죽게 되고 유대인 전부도 죽는 이런 법을 왕은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령이 발표가 되었을 때 아직 11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모르드게는 막 울면서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왕궁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모르드게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해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이 책임을 이제 지운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비가 왕 앞에 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 놓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도록 이런 법령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을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국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게 되고 엄청난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나는 그런 그릇도 아니고 내가 왕의 전치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저주를 하면서 너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건져낼 거지만 너와 너희 아비 집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참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 막 저주하는 소리를 해도 에스더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나쁘게 듣는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좋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목사 개인이 하는 이야기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들 책 보고 연구해서 하는 말이다.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말씀이 막 부담될 때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참 좋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와 있느냐 하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부정적으로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너가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민족은 산다. 그렇지만 너는 망할 거고 너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냐?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보자.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는 방법은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모르드게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에 들어갈 때 무릎 꿇고 절해라. 근데 모르드게는 안 받아들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저런 아첨하는 인간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래서 무릎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고 하만과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하만의 미움을 사가지고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부가 죽는 이런 법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체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만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왕과 하만을 너무 존중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과 하만이 꼭 잔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접근하는 방식은 모르드게 같은 이런 아주 이런 직선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정반대로 아주 부드럽게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왕과 귀한 하만이 잔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체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하만을 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론만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입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으르릉 거리다가 배가 뜨뜻해지면은 이야기들이 이제 술술술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론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사람은 정말 재미없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부드럽게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불러서 맛있는 거 먹게 하고 또 맛있는 술을 드시게 하고 이러니까 왕과 하만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왕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왕비의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 떼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에서 왕이 그 이야기한 것은 의례적인 인사말입니다. 그건 떼주겠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 떼주십시오. 목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이제 좀 진심이 좀 들어 있습니다. 왕비의 요청을 지금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과연 지금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야기를 못하고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왕이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감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에스더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정확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안 하는 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오십시오. 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하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망설일 때는 아직 이 분위기가 이제 덜 무르익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이 이야기하라 이런데 지금 해야 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확신이 안 서는데,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은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빈틈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는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물론 왕이 왕비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이 기쁨으로 호를 내밀게 되고,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아주 기쁨으로 잔치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역사를 하시니까 왕에게 긴급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막 술을 마시든지 어떻게 하시면 억지로 자려고 할 텐데, 왕이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궁중 일지를 읽게 됩니다. 왕이 궁중 일지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왕궁 문을 지키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할 이런 음모를 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는 이걸 이제 밀고를 해서 왕의 암살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왕의 생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내 생명을 살려준 이 모르드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뇌물도 엄청나게, 자기는 왕은 뇌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왕이 생명이 달린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을까? 왜 나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한 모르드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을 안 주었을까? 그래서 왕이, 야, 이 하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왕은 내가 너무 하만을 믿는 것이 아닌가, 너무 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의 총명이 돌아오고 왕의 분별력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돌아오는데 3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몇 달 만에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오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 분별력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생각에 빠졌던가, 왜 그런 욕심에 빠졌던가, 왜 그렇게 엉뚱한 상태에 있었던가, 그걸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왕이 갑자기 분별력에,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게 되고 왕궁의 일지를 잃는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뇌물을 갖다 붙여주는 이 신하가 왜 이 내 생명에 관계된 이걸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을까?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왕은 지금 분별력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미워서 죽이려고 장대를 높은 것을 세워놓고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이 옛날 같으면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왕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하만은 나다, 이쯤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한 바퀴를 이렇게 행진을 하면 좋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근데 왕이 어리숙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모르드기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한 바퀴 이제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모르드기는 문지기로 돌아오고 하만은 실세인 신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잔치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잔치 계속하면 이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만하고 같이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뒤에 왕비에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왕비의 요청이 무엇이뇨?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빼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참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말 한마디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과 신하들이 그 의전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공포까지 한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구가 뭐예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하만이 사실은 이 나쁜 놈이고
이 하만을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만이 뭐가 나쁘고 지금 신하들과 결정한 것이 뭐가 나쁜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여성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대개 이제 감정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 학자들의 이런 어떤 학술적인 패널 토의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치하는 토론한 데 가보면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말합니다. 마치 입에 혀 밑에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얼마나 말을 잘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죽일 놈이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대개 여성들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설명을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서 왕이 지금 묻습니다. 왕비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하만이 무엇이 틀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 여성이 그럴 만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처한 형편, 자기 민족이 처한 형편을 왕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정말 나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은혜를 주신다면 내 생명을 돌려주세요. 내 민족을 돌려주세요. 만약 우리 민족이 종으로 다 팔려가도 난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지금 망하게 되고 이거는 왕에게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 하루 동안에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스의 마음을 조금 움직여 놓았습니다.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오는 바람에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서 이 하만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내가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것을 왕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참 고마워하는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건방지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배워서 행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말이고 왕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조금씩 지금 분별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할 일이 무언가 하면 왕을 설득하는 게 왕이 그걸 이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눈으로 하만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았는지 이걸 보게 하는 것이 에스더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왕은 한 민족을 멸망시켜도 된다 이런 허락을 내리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왕에게 반역한 적도 없고 세금을 안 낸 적도 없고 우리는 참 충성된 이런 민족인데 딱 한 사람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우리를 지금 왕의 그 신하를 지금 다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쳤는데
그 1만 달란트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다 죽이고 뺐으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기 때문에 이 자기 배만 불려주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에서드는 왕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때 무언가 감추려고 하고 은폐시키려고 하면 점점 커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싹 다 밝혀버리는 겁니다.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탄이 힘이 쫙 빠집니다. 딴 사람도 보기에 별 것도 아니네,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문제가 수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만이 지금까지 한 것이 뭔가 하면 왕 앞에서 자꾸 숨기고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한 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이란 것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바쳤는데 이게 어떻게 조달되는지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왕비 민족이라는 겁니다. 왕을 위기에서 건져준 모르드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역도 한 적도 없고 세금도 떼먹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눈에 안 드는 바람에 지금 죽게 되었고 엄청난 손실이고, 그 1만 달란트도 자기 돈이 아니고 유대인들 재산 뺐으면 몇만 달란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지금 정신이 퍽쩍 들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사실들이 지금 왕 앞에서 막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업무를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을 딱 가르치면서 왕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나만입니다,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성이 한번 딱 결단을 내리니까 잔치 2번 하고 왕 앞에서 바로 하만, 너가 원수라고 하면서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봐라, 너도 할 말 있으면 전부 다 해봐라, 나도 이야기하겠다, 왕 앞에서 딱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2번째로 보면 하만이 비급해서 스스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부정이고 사실 왕에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왕 앞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왕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왕은 지금 왕비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똑똑한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좀 허영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줏대가 없는 사람인데 이 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 하만의 의지에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만을 잘라버리면 이 큰 나라를 통치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지금 왕비는 왕 앞에서 바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하만이 바로 그 사람, 왕에게 지금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고 왕에게 엄청 피해를 주고 있고 억울한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사람이 이 하만이다 이러는데 왕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 골치 아프네 이러면서 덥다 이러면서 이제 후궁의 정원에 바람을 쐬러 나간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아하수에로의 굉장히 약점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줏대가 없어요. 사람이 줏대가 없어가지고 누가 좀 이야기하면 또 그걸로 넘어가고 누가 좀 이야기하면 좀 넘어가고. 지금 왕비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정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왕이 들어왔을 때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면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만을 물리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갑자기 비급해지게 됩니다. 이 왕비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당황하면서 굉장히 비급하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비 의자에 달려가서 왕비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비, 왜 이래요? 미니까 더 막 달라붙는 거예요. 더 달라붙다가 왕비 앞에 막 엎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는 막 왕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딱 그 순간에 왕이 딱 들어온 겁니다. 왕이 조금 더 늦게 들어왔으면 되는데 지금 왕비에게 엎어져서 막 왕비의 다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순간에 왕이 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저놈이 지금 왕비를 겁탈하고 있는 겁니다. 각도를 잘못 잡으면 이제 겁탈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사정하는 건데 저쪽에서 보면 겁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사진 찍을 때 각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왕이 본 각도에서는 완전히 강간하고 겁탈하는 각도였던 것입니다.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왕이 아무리 바보로기 선이 지금 왕비를 지금 겁탈하고 있는 신하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겁니다. 8절에 보면 7장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유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왕비가 이제 이야기하고 하만이 이제 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프니까 덥다 바람 좀 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정원으로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도 지가 무슨 결론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만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만 너 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하만이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이거는 왕비님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거짓말 쫙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왕비가 지금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정치 바닥에서 굴러온 이 하만이 또 거짓말하면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만이 비급하게 된 겁니다. 하만이 이제 비급하게 되어서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신이 없으면서 왕비 다리를 붙들고 막 애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왕비가 미니까 막 점점 더 접근을 하고 왜 이러니까 막 앞에 엎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왕이 딱 그 시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왕비를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 겁탈을 하려고 하는구나. 왕이 막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놈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옆에 있는 그 내시들이 감을 딱 잡습니다. 바로 얼굴을 딱 싸는데 얼굴 싸는 게 뭔가 하면 입을 이제 막아버리는 겁니다.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그 충신 모르드게를 지금 목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23m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왕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왕이 당장 지금 이놈을 끌고 가서 거기 목매달아 죽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악인의 몰락이 너무 빠른, 너무 순식간에 몰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2-3시간 전만 해도 하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할 때만 해도 이런 것이 준비되어 이건 에스더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몰라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하필 또 하만이 그렇게 비급해지면서 왕비에게 막 매달리다가 결국은 왕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그만해야 돼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의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걸 믿고 행동에 옮길 때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마음에 잤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들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맞기도 해도 이걸 좋게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그때 벌써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한순간에 몰라겠습니다. 2-3시간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실수 중에 실려있던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목이 메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믿음의 결과. 이 아하수에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감정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보자. 첫걸음을 움직일 때에 왕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왕궁 일지를 잃기도 하고 왕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총명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총명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에스더는 법을 바꾸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왕은 하만을 채용하고 하만이 그 큰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의 지위가 문지기에서 총리 지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제는 모르드게나 유대인들 하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에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절할 필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만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법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12월 13일이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작은 승리에 기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러다가 12월 13일이 되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완전히 건지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째로 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궁에 또 나갑니다.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두 번째 또 왕궁에 나갔던 것입니다. 왜 왕궁에 나갔습니까? 법을 바꾸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신하들은 이 젊은 왕비를 아주 우습게 알았다가 왕비가 첫 번째 딱 나오니까 하만의 목이 딱 날아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왕비가 또 나타나니까 전부 벌벌벌 뜹니다. 이건 누구 목이 날아가느냐? 이 왕비가 이 보통 왕비가 아니구나. 이 뱀파이어구나, 뱀파이어. 완전히 무서워. 전부 벌벌벌 뜹니다. 근데 에스더는 내가 지금 누구 목 날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만이 뿌린 못된 씨, 악한 씨가 남아 있는데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는 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일으킨 것은 궁중 쿠데타입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지 페르시아 제국 전체는 모릅니다. 페르시아 전체는 이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째로
목숨 걸고 또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이 법을 폐지시켜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법을 기한했던 하만은 죽었고, 참 에스더는 지혜로운 왕비고, 또 모르드게는 정말 충성된 신하고,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수에로는 반지를 빼주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전에 내렸던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내린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도장을 찍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한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법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런 법이었는데 새 법은 유대인들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면 유대인들은 자기 방어권을 발동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 대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와서야 모르드게도 옷을 받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막 잔치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야, 유대인들 참 대단하구나, 유대인들이 그냥 포로로 붙들리고 완전히 왕비가 있었고 저 하만을 처단하고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저절로 전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법이었습니다. 법. 결국은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궁정구태타로 만족하고 새 집을 얻고 지위를 얻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12월 13일 날 아무 소리 못합니다. 모든 유대인들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목숨 걸고 또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공포한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에스더 때문에 살아났다고 지금도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율법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엄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은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이 뭔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법을 예수님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하다, 그 소용이 없어요. 법입니다. 법. 예수 안 믿으면 지금도 율법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바쳐서 나가서 그 피를 가지고 율법을 폐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는 될 대로 되라, 식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새 출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 믿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결단을 내리고 첫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모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첫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빛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